할렐루야. 오늘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종말의 징조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구원, 종말,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의 완성,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쯤 살고 있느냐 하면 딱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종말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참 천인공노할 만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네, 말세야, 말세가 되니 저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하면서 말세의 세상에 악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세,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종말은 예수님의 탄생,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종말의 징조가 있었고, 후에도 종말의 징조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종말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는 결정적인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이 결정적인 징조는 만국,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종말의 징조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잘 배워서 우리도 주님의 이 종말을, 주님께서 가르친 종말을 잘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화려한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단한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면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성전 돌입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입니까? 하고 감탄을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한 제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이 제자는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도취되어 감탄의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원래의 성전보다 크게 증축을 해서 성전 뜰만 해도 가로 세로가 360m,
460m나 되고 예루살렘 이 성의 6분의 1을 차지할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 입구에는 40척이나 되는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 성전 건물들도 흰 대리석으로 세웠고, 지붕은 금색으로 장식되었고, 문들도 두터운 황금으로 입혀져서 멀리서 햇빛이 쫙 비출 때 그 금의 빛이 반짝반짝하고 화려해서 누구든지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랍비 선생들은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셈이다 라고 하였고,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무한대로 풍요로 건축된 집이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성전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과 명절,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대민족 이동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3대 명절에 성전을 방문하는 민족 대이동을 이루어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감탄하며 자랑하는 성전에 대해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시기 질투로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데, 성경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종말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7년 후에 AD 서기 70년경에 로마 군대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로마 병사가 성전 안에 횃불을 던져서 성전이 완전히 불탔고, 성전 돌 사이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을 들은 군인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없게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보물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이렇게 이방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해드리기 어렵지만 단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여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 성전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종말에 있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종말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네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였죠?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보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징조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이는 여러 조짐이나 징후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종말의 때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으셨고 종말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종말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미혹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물어내려져서 이단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은 통일교와 신천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종말에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옛날에 금일도에 담이 선교회 수거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어떤 것으로도 미혹해도 대꾸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을 회관에 이단들이 감추고 선물 한 보따리를 준다고 해도 가지도 말고 집에 와서 준다고 해도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리가 나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종말의 징조로서 있는 현상이고, 난리가 난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죽게 해도 천국을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두 번째 징조와 비슷한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도 날 수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러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과 제약이 극에 달하여 대적하여 싸움이,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8절에 나와 있는데 지진입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서 건물이 무너지고,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해일이 밀고 들어와서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으로 한 도시가 사라진 곳도 있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지진은 종말의 분명한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이 없거나 약한 지진이 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지진의 공포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날 때 종말의 때구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말의 징조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을 가리키는데, 땅에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뭄이나 홍수나 병충해로 인하여 흉년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먹을 것이 걱정 없고 남아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프리카나 기후현상으로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 TV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기근의 현상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종말의 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박해를,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공회에 넘겨져 신문을 받게 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고 끌려가게 되고 부모 형제들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있는 징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런 큰 핍박을 받게 되는가 의문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핍박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들이 강한 곳에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대비하며, 또 이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핍박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하였고,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핍박을 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기독교는 각 나라와 지역마다 핍박을 많이 받아왔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영암군에 있는 구림교회는 6.25 전쟁 때 18명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였고,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는 6.25 전쟁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무려 77명이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적자들과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 7번째 종말의 징조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 이 복음이 세계의 만국에 전파된다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된 지 2000년 만에 거의 모든 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전파됐는데, 북한하고 쿠바 두 나라만 남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종말의 징조는 만국에 일단은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점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드린 말씀을 거의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 드립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심판의 때 사람들이 자신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모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초청하는 것도 되지만, 복음의 더 깊은 의미는, 전파의 의미는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셨다는 소식이네. 당신도 자네도 누구 엄마도 아버지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네 라고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80% 이상이나 됩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아직 안 믿고 있고 10명 중에 8명이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끝까지 견디고 믿어야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할 때도 있지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미움을 받고 좀 어려움을 있다고 포기하고 그만두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으로 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복음 전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확실히 알고 대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장하고 화려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종말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단들의 미혹을 주의하고 난리의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에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면서 완성된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금요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징조를 확실히 알고 복음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완성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종말의 징조와 복음 전파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마을이 주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에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